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13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지구는 펄펄 끓고 우리 사회는 나날이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폭염에 시달리기도 버거운데 연일 정부와 공직자들의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작태에 국민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난데없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칼부림 난동 소식은 폭력으로 얼룩져가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급기야 시내에 완전 무장을 한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가 등장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공포 정치의 서막을 알리는 것만 같습니다. 한편 전 세계 스카우트들의 축제가 되어야 할 세계 잼버리 대회는 폭염과 준비 부족으로 생존 게임이 되어버리고 결국 영국과 미국 등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기 퇴영하는 사태를 빚고 말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코로나 팬데믹 대응으로 전 국민이 쌓아올린 국격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모습에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애초에 이 정부는 국가 미래 청사진과 비전이 없었으니 뭘 더 기대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마치 설계도 하나 없이 건물을 지은 격입니다.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태는 예견된 것이기도 합니다. 국가나 개인도 신뢰를 잃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얻기란 오랜 시간과 공을 들여야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밑그림을 그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무기력에 학습되지 말고 매사에 단순하고 단아하며 단단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남은 한 사람, 회심할 기회를 버리고 주님의 신뢰와 사랑 그리고 구원마저 저버린 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진 가룟 사람 유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무더위 속에서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또한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것에 대하여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사람, 또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미스테리한 제자를 뽑으라면 단연 가룟 사람 유다를 지명할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룟 유다를 떠올릴 때마다 배신의 아이콘, 배신의 입맞춤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와 쌍벽을 이룰 만큼 그는 아주 유명한 제자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앞서도 다데오 유다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다데오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 사람 유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유다 아슈카리옷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가룟 사람이라고 하는 가룟 사람 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슈카리옷이라고 하는 말은 남부 유대의 지명인 가룟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또 말 자체의 뜻에는 암살자, 가짜, 위선자, 거짓말장이, 단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유다의 출생지는 썩 좋은 곳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서에서도 이름만 기록된 제자들도 여럿이 있는데 유다의 행적은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물론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고 다소 밉상이죠. 가령 오늘 첫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잔치가 만찬이 벌어졌죠. 유독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던 마리아가 자신의 혼수품으로 그동안 간직해온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일은 매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모두가 놀라기도 했지만 헌신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고상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요즘 말로 갑분싸라고 많이들 쓰는데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의로운 척하면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왜 낭비하느냐. 핀잔을 줬습니다. 계산이 빠른 유다는 대략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로 보았습니다.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값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값이 1데나리온이면 300데나리온 정도면 약 노동자의 1년 품삯 정도가 됩니다. 물질에 눈이 밝은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돈으로 그 값어치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모자라다고 여기는 마리아의 그 마음과 헌신을 기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평소에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실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내면화되면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결국 그의 세계관으로 고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평상시에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결국 그런 관심의 모습들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유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에 밝고 현실적이어서 제자 공동체에서 회계를 담당했습니다. 재무를 담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명했는지 아니면 자원했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추대를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는 아마도 돈주머니를 차고 실세를 부렸던 모양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를 몹시 싫어했던 그런 흔적이 나타납니다. 12장 4절에 보면 굳이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부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굳이 괄호를 치고 강조해서 설명까지 곁들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하여튼 굉장히 확신에 찬 그런 표현을 가로를 넣어서 써놨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요한의 감정이 여기에 충분히 담겨 있다고 보여지죠. 이건 평소에 가룟 유다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를 위선자여 도둑놈으로 몰아갑니다. 같은 제자 그룹에 속해 있지만 그렇게 못마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이 유다가 죽은 후에 요한복음을 썼기에 망정이지, 유다가 이 글을 보았다면 아마 제자 그룹 안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왜 요한은 그토록 유다를 싫어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특히 그에 대해서 뭔가 경쟁심이나 또는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오늘 이 얘기는 저의 문학적 추론입니다. 요한의 성격상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그룹의 돈을 책임지는 일을 요한이 자기도 원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꼼꼼하고 철저하고 치밀한 성격이어서 아마 회계를 맡았어도 잘할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요한을 택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아닌 가룟 유다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분명 거기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첫째는 당시에 유다가 요한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경험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요한은 당시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어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유다가 영리하고 계산이 능수능란했습니다.
세 번째는 12제자 중에 유다만 유일하게 유대 지역 출신입니다. 나머지 11명은 모두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유다가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그를 배려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는 칼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시몬과 항상 성서에도 보면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발적인 테러나 강도의 습격에 대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호위하고 있었고, 큰 돈은 아닐지언정 제자 공동체의 살림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요한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유다가 못마땅했고 언젠가는 사고를 칠 인물로 그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 사람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귀한 이름을 가졌지만 이런 이름값을 하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제자입니다. 그가 어떤 경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복음서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유다가 자원해서 따랐을 수 있습니다. 물론 통과 의례가 있긴 하겠지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어쨌든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그는 회심한 흔적이 없고요. 열혈당원으로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민족의 혁명을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본래 신뢰받을 만큼 처음에는 성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만일 의심의 여지가 있었다면 제자 공동체의 회개를 맡기지 못했겠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 만찬 자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식탁을 나누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거다. 나를 팔아넘길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가룟 유다가 의심을 받고 있었다면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주님이 이 말씀을 누군가 나를 팔아넘길 거야 그러면 평소에 의심받던 사람을 향해서 전부가 시선이 그를 향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22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이렇게 됩니다. 이 얘기는 이때까지만 해도 가룟 유다는 어느 누구에게도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신뢰와 제자들의 신뢰도 받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과 동료들에게 신뢰를 얻었던 그가 자기 스승을 배신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신뢰를 저버리게 되었을까? 또 어떻게 스스로의 무덤을 파게 됐을까? 궁금해집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그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물증이 있었는지 아니면 심증만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한은 주저없이 언급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말씀처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했다. 이 증언에 비추어 보면 겉으로는 충분히 신뢰감 있게 행동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딴짓을 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용이 주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신뢰성에 있어서 의심받지 않으면서 사실은 돈을 빼낸 도둑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지 못한 제자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욕심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물욕이 스승을 배신한 동기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는 물욕을 극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에서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거래하고 있는 현장을 성경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세마여 주면서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도 증언합니다. 이처럼 그는 물욕, 돈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제자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배신의 원인과 동기는 욕심입니다. 야심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이 말씀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사람의 욕심을 타고 들어와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과 불화를 일으키고 원수가 되게 합니다.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부끄러움을 모르게 만들죠. 죄를 지을 결심을 하게 합니다.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를 팔아 넘길 사람이 있다고 하자 제자들은 몹시 궁금해 합니다. 그가 누구냐고 하는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아버지가 시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누가 들어갔어요? 빵 조각을 받는 순간, 그 순간에 유다는 어떤 생각, 어떤 의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유다는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사탄은 이미 유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물욕과 함께 스승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정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부정할 용기도 없었단 말이죠. 그는 주님의 신뢰와 사랑이 아닌 사탄에 이끌려서 죽음과 파멸의 길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계략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간교합니다. 사탄의 계략은 그만큼 철저합니다. 마음에 욕심이 잉태하면 사탄은 부정적인 사고와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을 그 마음에 불어넣어서 아주 혼잡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욕심과 죄로 물들이는 돈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돈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거나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돈은 엄격하게 말하면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죠.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선용하느냐 혹은 악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질 뿐이죠. 성경은 돈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돈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정직하고 지혜롭게 벌고 또 지혜롭게 저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고 저축하되 결코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집착하거나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돈의 사용법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3가지 규칙을 말합니다. 그 첫째는 벌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벌어라. 다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거나 건강을 해치지 말 것, 그리고 이웃의 몸이나 영혼을 해치지 말 것.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되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2번째로 저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축하라. 단지 의미 있게 번 돈을 육신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 허비하지 말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돈을 지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줘라 했습니다. 다만 모든 물질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할 것, 축적된 물질에서 영혼을 부패시키는 경향성이 있다고 보아서 너무 많은 돈을 쌓아놓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모으다 보면 돈의 포로가 되어서 삶의 자유를 잃고 영혼마저 부패하게 됩니다. 존 웨슬리는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여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강론을 하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유다의 배신과 죽음에 관한 말씀은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걸작 천지창조와 저 정면에 보이는 최후의 심판이 그려져 있죠. 천지창조는 천정화로 되어 있고 최후의 심판은 정면에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양쪽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것은 아니고 다른 화가들이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한 일화가 전해지는 게 있어요.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탈리아의 한 화가가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저 주제의 그림을 그리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살 정도 된 아주 풋풋하고 청순한 한 소년의 모습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 후 그림을 그렸지만 나머지 마무리까지는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민이 됐던 것은 마지막 예수님을 배신하는 유다의 얼굴을 그려 넣는 것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유다의 라고 느껴질 만한 얼굴을 가진 사람, 그런 모델을 찾아서 그림을 빨리 완성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찾을까?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어느 날 한 술집에서 난폭하게 술주정을 하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그의 아주 특이한 행동과 얼굴과 몸짓에서 유다의 모델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가 술이 깨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그에게
자신의 모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를 집으로 데려가서 그림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정중하게 설명한 후에 유다의 포즈를 취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저는 여러 해 전에 선생님의 그림에서 소년 예수의 모델로 선택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입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할 사람이 예수님의 배반자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도 있을 수 있고 유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에 보면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욕심과 야망의 노예가 됩니다. 악한 영과 세력에 미혹되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오염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할 때 주님의 신뢰와 사랑을 저버린 채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제자도 한순간에 신뢰와 사랑을 저버리고 인생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거짓과 미혹하는 영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지켜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